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장세호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1999년도에 이스라엘에 공부를 위해서 갔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와 또 총신신대원을 나왔는데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그 맛을 제가 경험하고 구약의 이 원천인 이스라엘에 가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구약 공부를 위한 언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아카드어, 우가릿어, 또 아람어, 헬라어 등등의 많은 언어를 공부했고요. 공부하던 중에 2002년 7월 31일에 원치 않는 그런 사건이 저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고고학 페이퍼를 쓰고 학교에 제출하러 간 사이에, 그리고는 제출을 하고 나서 식당에 앉아서 동료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제 옆에 약 2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듣고 또 보셨던 그 폭탄 테러가 바로 제 옆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이 폭탄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분이 저를 세게 때리는 줄 알고 한 대 얻어맞고 옆으로 넘어졌다가 정신을 잃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에게 왜 때려라고 말을 하려고 보니까 그 분과 제 앞에 앉아있던 분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코에는 이 화약 냄새, 그리고 제 안경은 다 날아갔고 귀는 고막이 양쪽이 다 터져서 웡웡웡웡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고 문득 제 왼쪽 팔을 보니까 이쪽 팔 반팔을 입었었는데 그 팔에 불이 붙어서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유학을 하러 가서 버스를 타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보내셨고 거기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다녔습니다. 어디든 못 가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저에게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 인류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왔던 이 시편은 다윗의 삶을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읽으면서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파트를 우리가 읽어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의 인생에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부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 부족하다라는 단어를 부정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매우 부정적인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신데 왜 내가 부족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아시죠?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곳에서 왜 그렇게 험하게 다쳤을까요? 병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 아내가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됐어? 그러니까 아내가 제 목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목에 호수를 끼워서 인공호흡을 시키느라고 호수가 목에 오래 끼어 있었기 때문에 목에서 기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다시 말했습니다. 며칠 됐어?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26일 됐어 그러는 거예요. 26일 동안 제가 다친 일을 아내의 일기장을 읽어주면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왼쪽 겨드랑이,
이쪽 부분에 30cm 나무가 날라와서 박혔고 이것이 허파를 쳤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심장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탄의 후폭풍으로, 감사하게도 폭탄이 사제 폭탄이었기 때문에 터지면서 저쪽 방향으로 향한 거예요. 그쪽 방향에 앉아있던 미국에서 온 유대인 자녀들 8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그리고 90명이, 그 식당에 앉아있던 90명이 저같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가장 심하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폭풍의 열로 노출되어 있던 모든 피부들이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2도와 3도로 화상을 입었어요. 팔과 다리와 샌들을 신었는데 샌들에 구멍 뚫린 그 모양대로 그곳에 화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고막은 다 날아갔고 왼쪽은 현재 10%밖에 고막이 남아있지 않아요. 오른쪽은 50%가 남아있습니다. 제 배에도 파편이 박혔고 파편을 또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왜 내게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편 23편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는 이런 그림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림 엽서에 나오는 시편 23편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이런 그림들이,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실제로 가보시면 이런 그림을 보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런 곳에서 풀을 뜯어 먹고 삽니다. 골짜기가 50m에서 100m나 더 깊이 파여 있고 저런 곳에 어떻게 풀이 있을까 싶은 그런 곳에서 양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한 장만 더 보여주시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바로 왼쪽과 같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푸르고 푸른 초장과 그리고 물가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보신 것처럼 풀은 겨울에만 일부 자라게 됩니다. 그것도 10cm 정도만 자라고요. 그리고 햇볕이 여름이 돼서 햇볕이 쬐게 되면 햇볕이 쬐는 이쪽 편은 모두가 다 노랗게 죽어버리고 그리고 반대편에만 살짝 풀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곳이 실제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곳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게 부족함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는 3절에서 계속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쇼베브라고 하는 말은 슈브의 강조형이에요. 강제로 내 영혼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레헤이 ጼ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서클 트랙 안으로 나를 집어넣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을 보면 그 신이 백성에게 약속하는 문맥에서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믿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은 4절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맞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몇 장에서 보셨다시피 깊은 골짜기가 파여져 있습니다. 깊이가 50m에서 100m나 돼요. 그 깊은 골짜기 위에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그 산을 양들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그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그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고 있는 양과 목자의 위치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과 목자의 위치. 1번, 양이 앞에 가고 목자가 뒤를 따라간다. 2번, 양과 목자가 같이 걸어간다. 3번, 목자가 앞에 가고 양이 그 뒤를 따라간다. 4번, 낸들 알겠느냐? 네. 여러분들 지금 웃고 계시죠? 네. 자, 1번, 양이 앞에 가고 목자가 뒤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여기 이 홀에서는 지금 한 분이 손 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 양과 목자가 같이 걸어간다, 나란히 걸어간다. 네, 한 분도 없으시고. 3번, 목자가 앞에 가고 양이 뒤를 따라간다. 네, 목자가 앞에 가고 양이 뒤를 따라간다. 네, 세 분이 손 드셨습니다. 4번, 낸들 알겠느냐? 네. 자, 오늘 이 시편에서는 어떤 위치로 양과 목자가 걸어가고 있느냐? 이 시편에서는 양이 앞을 걸어가고 목자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림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말합니다. 만일 목자가 우리 앞을 걸어가신다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않겠죠. 두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께서 또는 주의 이 단어가 이 시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23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주께서라는 단어를 아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아타. 이 아타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you라는 말이에요. you.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개정개혁파는 당신이라는 말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해서 주께서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3인칭으로 그리고 있다가,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3인칭이라는 거죠. 3인칭. 하나님은 내게서 좀 떨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원리로는 내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나에게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에 와서 주께서에서부터 이 양은 목자를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제가 읽어보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만 알던 이 양, 이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그의 현실 삶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신앙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의 신앙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현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당신은 나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분이죠. 언제든 내가 부르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실 것 같은 그 당신이라는 이 하나님을 다윗은 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목가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또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이기도 하고 신뢰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23편 1절을 읽을 때는 절규하면서 읽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현실의 이 암울한 상태를 그는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부정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의 절규를 저는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제가 테러에 다치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이제 저는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보시면 굉장히 쭈글쭈글하죠. 제가 한 번은 제 손을 사진을 찍어서 본 적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제 손이 정말 오래오래 되신 그 할머님의 손처럼 이렇게 쭈글한 거를 제가 봤어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서글프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쭈글쭈글한 손이 제가 피부 이식을 받고 나서 봤을 때는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아주 깨끗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이식을 해서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주름이 없으니까 구부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구부러지질 않아요. 이거밖에 되질 않습니다. 야, 이런 손으로 어떻게 살까? 의사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쯤 이렇게 완전히 구부리고 정상인처럼 살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의사가 참 솔직해요. 몰라? 너 하기 나름이야. 네가 열심히 하면 너는 정상인처럼 될 것이고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되십니까? 다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세요? 이거? 이거 안 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이거 안 되시는 분은 따라해 보세요. 나는 원숭이다. 원숭이는 이게 안 돼요. 사람은 이게 됩니다. 다행히도 저는 됐어요. 여러분, 화상이 오면 얼마나 피부가 화닥화닥하고 아파요. 그렇죠? 저는 온몸에 50%를 화상을 입었으니 이제 그 열기가 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좀 괜찮은데 밤이 되면 이 손등으로 열기가 막 뿜어져 나와요. 너무 화닥화닥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일주일이 지속이 되니까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정말 세상 사람들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치의가 와서 이제 진료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 너무 뜨겁고 아파서 살 수가 없으니 너무 힘드니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리고는 물리치료를 가서 받고 와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웬 정신과 의사가 왔나? 나는 정신은 멀쩡한데. 그래서 앉았더니 그분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크리스찬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유대인이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맞아, 나 목사야.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 시편 23편을 영어로 1절을 읽으면서 저에게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니까 너 힘내라. 여러분, 유대인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내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많이 했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아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거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나는 아파요. 여러분, 아픈 거는 아픈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도 압니다. 쉰마라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알아요. 내 영혼을 말씀으로 날마다 소생시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파요. 저는 아팠어요. 너무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어요. 제가 테러로 다쳤을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저에게는 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33살에 저는 온몸이 다 불에 탔습니다. 감사하게도 얼굴은 그나마 좀 멀쩡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 왼쪽 귀도 보시면 윗부분이 다 녹았어요. 녹아서 평소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마스크를 낄 때 불편해요. 자꾸 빠져. 굉장히 힘듭니다. 걸어놓으면 빠지고 이게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아파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아파요. 그러나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런데 그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내 뒤에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쉐벳이에요. 쉐벳은 지파라는 뜻도 되지만 짧은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을 보면 11조를 드릴 때에 이 목자가 이 쉐벳을 딱 걸어놓고 하나씩 지나가게 하고 10번째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통치자의 권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막대기는 미시에넷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기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기대는 것이, 당신의 통치자의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준다는 거예요. 그 짧은 막대기는 짐승을 때려잡을 것이고 이 긴 막대기는 끝에가 구부러져 있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내 목을 낚아채서 나를 올바른 길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도 하고 또 교수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또 선교 사역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가르쳐 드리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세요. 자, 믿음의 첫 번째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무나. 여기서 온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자음 3개로 이루어진 동사로 된 이 언어이기 때문에 자음 3개가 하나의 루트를 이룹니다. 거기에 아멘이라고 하는 알렙 맴 눈이라고 하는 이 자음이 붙어 있고 그 3개 단어가 모음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에무나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에무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2 팔이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지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2 팔을 양쪽에서 들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이 올려진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음, 버티는 것,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에무나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곳을 찾아보면 벽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벽에 못을 단단히 박으면 이 못은 떨어지지 않죠. 어떤 것을 걸어도 이 못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단단히 박혀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에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여러분 삶에 주님을 목자로 삶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디며 버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3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오시면서 새벽기도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를 드리던 중에 38일 정도 되는 날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면서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에 가면 메아 쉐아림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 아시죠? 머리를 옆에 이렇게 길게 따고 검은색 옷 입고 하얀색 와이셔츠와 검은색 옷 입은 사람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랍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3,000명이 마스크도 없이 모여가지고 난리 나 그런 적도 있었죠. 또 남자들이 이 회당에 모여서 춤추다가 뒷 무대가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친 이런 영상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여인들이 반팔을 입고 컬러풀한 옷을 입고 가면 그 종교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습니다. 퇴하고 침을 뱉어요. 험불하게 옷을 입지 않으면 이곳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랍비의 이 계명에 따르면 복숭아 뼈에서 10cm 이상 올라가는 치마를 입지 못하고 목 뒤에 뼈 세 번째 뼈까지 보이는 이런 파여진 옷을 입을 수 없고, 그리고 소매가 너무 길어서 소관이 보이는 옷도 입을 수 없고 우중충한 색깔의 옷만 입어야 되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머리를 저 정도로 짧게 깎아야만 하는 여인들의 경우, 그래서 긴 생머리를 하는 것은 다 처녀들이고, 그리고 머리를 짧게 깎고 보자기를 쓰거나 아니면 이 가발을 쓰고 있는, 그렇게 사는 동네가 바로 메아 쉐아림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모든 율법을 정확히 준수해야 되며 안식일이 되면 거기에 차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로 막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영상이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그 메아 쉐아림을 복음의 깃발을 흔들고 찬양을 하면서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거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는 주먹도 잘 쥐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살게 됐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요. 20년을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몸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거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네. 저는 이스라엘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수혈을 받았어요. 수혈을 누구 피를 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피를 제가 수혈을 받았죠. 의학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대인들의 피를 제가 받았고, 그리고 왼쪽 팔은 피부가 너무 부족해서 유대인들의 스킨뱅크에서 피부를 가져다가 왼쪽 팔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다면 저는 유대인의 혈과 육을 같이 나눈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혈과 육으로 유대인과 함께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죠. 믿음이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이란 버티는 것.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23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어디를 따른다고요? 내 뒤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목자가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아무리 앞을 보고 또 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을 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도 나에게 응답하지를 않아. 그럴 땐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됩니까?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걸어온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 근이 있어요. 토브, 그리고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은혜, 은혜예요. 영어로 하면 grace.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주시는 그 선물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뒤에 주렁주렁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분명히 어렵고 고난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버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당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계신 곳 그곳에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